주시고 험한 데 굴복게 하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지사람 맡겨주시고 칭의해주시고 자녀로 임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신의 몸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이미 여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더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까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이런 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이 내용의 과거에 우리가 늘 이 땅에서 당하는 거죠.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이 땅에서 공고함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다가 핍박 당하고 기근이 주어지고 적신이 주어지고 위험 칼이 주어지고 그죠? 세상 권력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물질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이 이 땅에 뭐예요? 광야 생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그럴지라도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환난 당하면서 죽임을 당게 되면 핍박당하면서 도산의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어지죠. 그럴지라도 뭐예요? 사랑받은 힘으로 이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네. 이 사랑이 뭐예요? 이게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이 주어진다 그러면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런 건 다 못다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담대함이 주어져야 불안이 떨쳐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편안해야 하나님 경외하죠. 불평 속에 하나님 경외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 속에 평안한 가운데 내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기초 네 번째 9장에 들어가서 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는 거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대로 주신 거다.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해주신 건 이건 약속대로 주어진 거다. 내 행위 내가 잘난 사람은 의롭다 해주시고 못난 사람은 불의하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언제 칭의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예정해 주신 그때부터 이미 칭의도 작정된 거다. 정해진 거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바울의 소원이 내용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기 내가 불가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보러 오신가하니 나의 형제 곧 권위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로 받아 그리스도 예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희에게는 양자가 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또 조상들을 저희들을 서치어 육신이라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근심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에게 어떠한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영접만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희생이라도 내가 당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의 그 열정이죠. 그것이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같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그 사랑의 열기가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양대된 언약과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모세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
우리 할례 받는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게 다 줬어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들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낮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영적으로 해석 안 하고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낮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너 나 지금 무시하지만 내가 더 크게 된다. 이런 육신적인 얘기로 이걸 성경을 다 이건 교훈적 설교로는 안 돼요. 그런 섭리 가운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이 나를 이렇게 하는 주님을 먼저 영접하게 해주신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천대받으면 내가 나중되지만 내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식으로 생활에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야 영적인 말씀이지. 이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에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결국 양자, 그리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구약의 제사, 그 모든 약속, 이것들을 뭐예요? 다 먼저 받았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나왔죠. 바로 예수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에게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그 천 감람나무 대신 예수에게 우리는 뭐예요? 첫 부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 처음에는 성령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그러나 배척합니다. 이방인은 왜 이리요? 돌감나무 나무의 이방인이 천감나무의 쩍붙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자, 먼저 된 자를 물리치시고 이방인이 나를 하나님 영접해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격도 어때요? 감격도 갑자기 돼야지. 그렇죠? 근데 왜 감격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 처음 이방인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러고 지금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거 걱정하고 저런 거 걱정하고 참 뭐가 내가 뭐 돼야 될 것 같은 감정. 그게 되긴 뭘 돼요? 높이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자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전혀 관계할 게 없죠. 두 번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룬 것을 말해주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펴가지는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여 있으니 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 이것이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랑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갑자기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내용은 이거 적은 거 아닌데? 자, 앞에서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 이방인은 뭐예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 이방인들은 나중에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참 하나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준이 뭐냐? 저는 앞에서 말한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다. 율법도 기준이 아니고 다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을 믿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죠. 말씀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약속을 받은다.
그래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모세가 떴고 뭐가 떴고 이런 어떤 뭐예요? 예? 좋은 유리한 조건 이런 게 관계없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냥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지, 정, 의죠. 말씀 받는 건 이 지가 달라진 거예요. 예? 신지식이 여기에 가득 차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는 게 머리로 받는 거지 가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딱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 약속을 받는 것은 뭐예요? 벌써 지정의에서 지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존하는 말씀이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옛 언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를 멀리 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사상부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기준이 돼가지고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유대인이 지금은 약속을 안 받았지만 이제 장차 뭐예요?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우선순위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주어졌다. 육신으로 난 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지.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세상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뭘 머금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건질 것이 뭐예요? 뭔가 경건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다 변동되고 이 땅은 진동되고 없어지고 다 소멸되지만 뭐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나도 뭐예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는 바로 뭐예요? 육신의 세계는 시간 세계를 말하는 거고 말씀의 세계는 영원 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시간 세계의 개념하고 영원 세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편하게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네, 어느 종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네, 하느님, 하나님 이런 말 하나밖에 없다. 그분은 뭐예요? 신이지. 인간은 수없이 많지만 신은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러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방 종교에서도 쓰지만 진짜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명사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는 안 되죠.